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역사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11장까지는 역사 전 시대입니다. 바벨탑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참 땅도 많이 팠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알 도리가 있어야죠. 바닷속에 있는지. 하지만 창세기 12장부터는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증거할 수 있는 고고학적 그런 당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사시대라고 부르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의 약속이 되어주겠다라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17장에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당신을 가리켜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능이라는 말의 뜻은 다 아실 겁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안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코로 숨을 쉬고 사는 인생들은요, 겸손해야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부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지금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은 대부분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 참 옛날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던 것도 다 순종했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전히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도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부인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또 다른 자식을 낳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이 되어주신다 하는데 그게 긴지 민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한계에 있는 인간으로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다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이름 바꿔라 그겁니다. 이제 너는 아버지가 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그죠? 우리 집안 실은 아브라함은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세계에서 변혁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은 장남이 한 적이 없습니다. 꼭 차남이나 특별히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자녀들이 일을 저지르는데, 왜냐하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장남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있는 것을 그냥 지켜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는 이 집안을 지킬 사람이다 라고 장남이 아닌데도 지어준 그 이름 이제는 버리고 네 울타리를 넘어서 네 이름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눈을 들어서 저 위를 날아. 네가 알지 못하고 네가 생전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국의 아버지,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오늘날 현대 종교에서 주류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공이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공통적으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 가서 만나볼 사람들이 몇 분 계시죠. 아브라함, 다윗,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하고 있는,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을 거명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열국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나고 항상 이제 연례적으로 그렇게 하죠. 4년에 한 번씩 장애인 올림픽을 하죠. 올림픽 열리는 데서. 하지만 보통 8월 달에 열리는 올림픽 열기에는 전혀 못
미치죠. 더구나 몸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TV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올해 아마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하나님을 그분이 믿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무신론자 같은데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라고 제가 영국에 살 때 또 어떻게 좀 만나볼까 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담이 너무 높더라고요. 얼마나 여러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담이 높아서 넘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런던을 끝나고 다시 패럴림픽 열렸을 때 이제 개회 연설하러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분 스스로 이렇게 휠체어 타시는 분 아닙니까? 언어도 언어하실 수가 없는데 음성 이제 인식 변조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신 말씀이 자기의 발을 보면은 전혀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고개도 삐뚤어지고 실제로 당신이 말씀한 대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동자를 돌려서 쳐다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분이 말씀하기를 아래에 발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별을 봐라.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화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가장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네 집안 지키려고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네 비전을 넓혀라, 네 지경을 넓혀라 하시면서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열국이 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냥 뭐 하나님께서 이름 바꾸라 하셨으면 그냥 뭐 몇 초 지나 앉으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결국은요,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요, 중요한 건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내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바꾸라라고 그렇게 주시고 명령을 하신 이후에는요, 100% 순종. 그래서 창세기 17장 말씀은 특별히 할례 언약을 주신, 구세나 되신 분이 무슨 할례를 합니까? 남사스럽게. 그런데요, 두말 없이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렇게 해서 아주 우여곡절 끝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하셨을 때도 두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결국은 새 이름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깊은 의미는 내가 어느 때는 순종을 하고 어느 때는 불순종을 하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서 새 이름을 받았을 때는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셔서 아마 전승에 따르면 일찍 아버지를 여기시고 장남으로 그렇게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고 보이죠. 그래서 목수 생활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발굴을 해보니까 옛날 그 시대에는 그 지역에는 나무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많았냐. 그래서 돌이 많다. 그래서 석공이시다라고 예루살렘 대학에서 이제 발표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가족들 부양하시느라고요. 손이 부르도록 엄청 두꺼워졌을 겁니다. 투박하고요.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안아서 컴퓨터로 그리니까 평범한 까무잡잡한 사람 얼굴이 나오더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범한 한 사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이시냐 라면서부터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을 완전히 이룬 그 충분한 조건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고 100% 하나님께 순종하시다. 당신이 공생애를 나가시는 그 출가하시는 순간부터도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사역을 3대 사역을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하셔도 성령에 이끌려서 하시고 또 잘 모르실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밤 기도하시고 밤을 새고 기도하시고 하시면서 100%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그 인생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에서 다 그냥 빼고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오죽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100% 순종하시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너희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그것이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Jesus is Christ.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줄여서 Jesus Christ라고 이름을 부르는 뒷배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이렇게 공동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기도하신 분들, 또 이름 내주신 분들,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기회 났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은 왜 또 뭐 지금 바꾸냐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여러 집사님들이 토론토 쪽을 빼고 미시사관들 전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에 그것도 좀 바꾸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이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보와 더불어서 그렇게 투표용지 22개나 됩니다. 당면에서 하나하나가 너무 고맙고 귀하고 해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예선으로 그렇게 투표를 해주시고 하시면 될 텐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의도한 대로 되는 일들은 저는 한시적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당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 it's time to change your church's name 이라고 하신 거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 우리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까지 바꾸어 주셨을 때에 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뭘 할 거냐는 거죠. 뭘 할 거냐는 거죠. 결국은 우리 자손들이 우리처럼 예수를 잘 믿고 저들이 이제 이 사회에, 주류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부모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 창세기 17장은 다 공독을 못했습니다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주실 때 우리가 언약을 지켜서 반드시 순종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당대 그리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찬스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업적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0만 혹은 250만 정도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생전에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들이 올 것을 기다리시고 있다 하는 점들을 기억하시면 우리도 오늘을 그대로 지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겠다,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겠다 라고 하는 일들을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후에 있을 공동회에서 여러 성도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귀한 역사에 동참하시고 또 뜻깊은 그런 기억들을 남기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